베다니에서 예수께서 나올 때에 시장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그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만한 열매를 찾으려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는 영원토록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자신을 칭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오늘 무화과 나무 하나가 희생된 거예요. 오늘 처음 시작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하셔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를 향한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서 누구에게 다가왔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이 시장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르니 항상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려야 될 양식을 항상 우리는 예비하고 항상 확보하고 항상 소유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양식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드려야 될 양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드려야 될 양식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이 뭐예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에 생명을 부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하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풍부한 거예요. 이 양식이 있어야 풍부한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부유하다 하면 양식이 많으니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원하실 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시작하신 예수님께 제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봐요.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의제를 보면 계시록 우리가 2장 8절부터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7개 교회 다 경고하셨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이게 이 서머나 교회가 8절부터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곤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아주 주님의 의지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아신다는. 몰라주니까 답답한 거지. 상대방이 나를 몰라주니까 답답한데 알아준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떤지를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곤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여러분 진짜 부유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부유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유하다야 부유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봐서 저 사람 참 부자다 이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많은 재산이 늙게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너는 지금 궁핍과 너는 환난 가운데 있다. 너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힘을 가져라. 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 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저는 우리 마하나임 침례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실상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실상은 내가 이렇게 궁핍하나 실상이 내가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는 부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들이 환난과 그 다음 쪽이면 9절부터 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러니까 막 주변에 핍박이 있었고 회방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들이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회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사단이다. 장차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몇 사람을 갖다 감옥에 차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10일 동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왜 있다는 거야 이 환난이? 가만히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괜히 휘방한다는 겁니까? 휘방이라는 건 뭐예요? 뭔 일을 하는데 방해 놓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뭔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겁니까? 이 서문화 교회가 뭔 일을 하는데 유대인이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예? 뭔 일 하는 겁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은 이들이 당하는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이 서문화 교회가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일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일을 한 거예요.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일을 회방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그들을 쳐넣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해요. 계속 하니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환난이 없는데 죽도록 충성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일이 뭐 있어요?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핍박합니까? 미국에서 예수 믿는 걸 죽도록 충성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할 정도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삽니까? 우리가 지금 무슬림 지역에 삽니까? 예수 믿어 죽인다고 하는 지역에 삽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문화 교회는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주님은 그들이 사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래 방해하는데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차받을 고난이 더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 하냐? 네가 지금 환난당하고 궁핍당하지만 사실은 너는 부유한 자다. 왜? 왜 부유한 자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부유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 예수 믿는다고 맨 핍박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맨 조롱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맨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왜 부유한 자냐?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너희들이 바로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우리 주님이 아까 내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려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유태인들인데, 유태인들이 계속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안다고만 그것을 안다. 그렇지만 너는 어떠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에 부유한 교회요, 궁핍하고 어려운 교회요. 부유한 교회지. 세상에서 볼 때는 보통 궁핍한 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뭐 어떻게 저렇게 믿어서 핍박이나 받고, 예수 현찮게 믿으면요 누구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한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듣고 가야지 주님 앞에 염치가 있지. 한 번은 들어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순환, 심지어는 그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며 가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것이 없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어찌 보면 그것이 내가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궁핍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내가 편안했습니다. 이것은 승리함이지만은, 아무런 무슨 누가 와서 태클 거는 사람이 있나, 누가 어디 와서 회방하는 사람이 있나, 누가 어디 와서 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예수 현찮게 믿어봐요.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 초대 교회들 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회방이 오고 핍박이 온 거예요. 이 회방과 핍박이 왔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뭐라냐? 너는 실상은 뭐냐? 너는 부유한 자라.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에. 그런데 오늘 이 7개 교회 가운데에 조금 넘어서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14절부터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절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서머나 교회하고 정반대의 경고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가면은 그 온천수가 풍부하게 나오는 그 오늘날 터키 성지순례문 가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가보질 않았고 자세히 얘기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아주 갔다 오신 분이 지금도 거기 가면 옵션으로 돈도 내고 온천하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이 당시에는 정말 휴양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 여러분 관광지고 휴양지니까 돈이 많겠어 적겠어? 많겠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들은 뭐라냐? 자기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서문화 교회는 자기들은 얘기 안 해. 왜? 자기들은 암만 고통받아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고통인지 몰라. 근데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시고 너는 고통 가운데 있다. 너는 환난 가운데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다. 왜? 주님의 일을 행하니까 부유하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을 말한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그 말이에요. 아까하고 정반대잖아요. 아까는 진짜로 가난한데 주님은 너는 부유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는 진짜로 세상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이 부유한데 주님 말하기를 너는 뭐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정반대잖아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주는 부유가 주님이 말씀하신 부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는 뭐냐? 주님의 양식이 많아야 부유다. 따라서 합시다. 부유는 주님의 양식이 많아야 부유다. 그렇지. 주님의 양식은 뭐냐? 주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는 뭐냐? 나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은 너는 지금 현재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우리 주님이 부유하다고 해야 부유한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지금 자기들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바랄 때는 보통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말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나는 부자다 하는 사람 들어봤어? 돈 있는 사람이 나 돈 많다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화투 쳐봤어? 화투 칠 때 돈 딴 사람이 땄다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부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이 도둑질해 갈까봐, 자꾸 달라고 할까봐. 여러분, 복권, 로또 같은 거 당첨된 사람을 비밀리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스스로가 광고할 정도니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고 말할 정도니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 실상은 너는 가난하다. 실상은 너는 곤고하다. 실상은 너는 가련하다. 난 이 가련하다는 표현이 주님 오실 때 그 부자라고 떵떵거리는 그를 바라봐. 얘라 이 가련한 사람아.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서 몇몇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때는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나?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흐르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다. 이 가련한 사람아. 가련한 사람아.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돈 때문에 남 업신여기고 돈 때문에 남을 조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세상의 주인 되는 이 돈 가지고 이 만문 이 만문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하고 없다. 얘라 이 가련한 사람아. 가련한 사람아. 주님이 원하시는 실질적 부유는 뭐냐? 주님의 양식이 나에게 많으냐? 주님의 양식이 많아야 되는데,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사모나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 어려운 그들을 향해서는 너는 부유하다고 하고, 진짜 자기 자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이 가련한 사람아. 비록 환경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의 양식이 풍성한 자가 진정한 부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양식을 드려야지. 예수님이 배고프시면 예수님의 양식을 드려야지.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원숭이 양식을 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예수님이 뭐 잡수셔야 될 것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양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오늘 여기서 문제가 뭐냐? 오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오늘 이 주님 말씀에 보니까 아직 이 13절 봅니다. 멀리 오늘 본문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를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났으면 되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치 않은 겁니까? 예? 여러분 사과철이 아닌데 사과가 안 달리는 건 당연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당신이 무화과를 요구하러 가셨는데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당연한데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 이거 무화과철이 아닌데 내가 무화과를 먹어왔구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 저주해버리시는 거야 그 나무를. 그러시면 당신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앞뒤가 아니야.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거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때가 열매 때가 아닐 때는 뭐가 무성합니까? 꽃과 이파리가 무성하지. 그래서 막 햇빛을 받아들이고 막 해서 이제 어떤 광합성 어떤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막 꽃이 펴서 벌들이 날라들어서 수술에다 암술에다가 또 수정도 하고 막 이래야 나중에 그것이 딱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잎사귀가 비리비리 할 때 탁 보면 남는 게 뭐예요? 열매만 이만큼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잎사귀가 자기 무성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무화과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도 당연한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어떤 나무에 가서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를 저주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가 무화과철인가 아닌가 몰랐을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전지전능 전지가 모든 걸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의 무화과철이 아니다 이거 몰랐을까? 아셨다. 주님은 다 아셔. 무화과철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어느 때가 있고 어느 때가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 어느 때가 있고 안 없고 난 아무 때나 배고플 때 배고프고 배고플 때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다 할 때 너는 때와 장소와 무슨 어딜 있을 때 없을 때를 가리지 말고 환경을 넘어서서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나의 양식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 나무를 내가 저주하듯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희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알지 못해. 주님은 그러기에 내가 내 환경에 맞춰서 내가 지금 이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니까 안 열리고 열릴 때가 열리고 이런 환경에 맞춰서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제 원하실 때 주님의 원하시는 그 주님의 양식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주님의 원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뭐냐?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고 누가 잡수셔야 될 양식이에요. 주님이 잡수셔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그 양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환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지 않고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원하시든지 주님께 양식을 제공할 만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서 나는 지금 요런 때니까 안 됩니다. 나는 요런 때니까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형편과 처지 내가 다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을 초월해서 해야 죽도록 충성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지 않고 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야 죽도록 충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맞춰 난 지금 이런 환경에 뭐 못하고 이런 환경에 뭐 못하고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은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이 죽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언제? 육체의 죽음은 세상의 질서를 어길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걸 이 세상의 이치대로 살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늙어서 이제 내가 늙어서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 세상의 질서대로만 살면 누가 병 걸리겠어요? 이 세상 질서대로만 누가 피곤하겠어요? 이 세상의 질서대로만 누가 힘들겠어요? 세상의 질서를 어길고 살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 주는 질서대로 살면 왜 피곤해요?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일도 그냥 내 체력에 맞게끔 슬슬 하고 때 되면 밥 척척 먹고 그러고도 피곤한 사람 있어요? 피곤은 뭐냐? 그것을 뛰어넘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다시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면 내가 환경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충성을 해야 될 것이다. 왜? 주님은 때에 대해서 오늘 무화과 때니까 내 무화과 좀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사과철에 무화과 달라고 하고 무화과철에 사과 달라고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요구하실지 모르니 그 양식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뭐냐? 환경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응?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좀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이 없잖아. 어떤 사람 올 때 한 번은 탔잖아. 그냥 비행기를 다 탔어.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그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의 이치는 어때요? 뉴턴이 발견한 게 뭐예요? 만유인력입니다. 어떻든 땅에서 딱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뭐든지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신기한 것은 비행기는 그 일반의 이치를 벗어나서 이게 오히려 공중으로 떠버리네? 근데 이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도 아니요. 종이 비행기도 가다가 떨어져. 근데 이걸 말이야 수백 톤 되는 이 비행기가 수백 명을 태우고 그 많은 짐 진짜 한국 갈래봐 그냥 바리바리 싸서 눌러서 터져서 그냥 한국 갈 땐 덜이야. 올 때 온갖 김치 짠지 새우젓 뭔데 오리굴젓 다 싸가지고 그걸 들고 낑낑거리며 그걸 그 많은 짐을 다 싣고 사람이 다 타고 꽉 차가지고 이 비행기가 떠서 온다 그 말. A380 같은 비행기를 한번 타봐요. 진짜 이야 이게 도대체 비행기가 3층이야. 맨 밑에는 카고고 2층이 또 타고 또 2층이 또 있어. 이 큰 비행기 어떻게 뜨는가? 중요한 이유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도 중요한 이유는 땡기는 힘보다 크면 뜹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밑에서 땡기는 힘보다 크면 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훅 가다가 휙 할 때는 밑에서 땡기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비행기를 타니까 그렇지 새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게 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가벼운 몸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지나. 근데 이게 뜬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게. 이거를 인계치라고 봐요. 인계치. 딱 밑에서 땡기는 것보다 쫙 크게 밑에서 100을 땡기면 100일의 힘을 가지고 뜨는 거예요. 그 밑에서 땡기는 자연의 환경에 어떤 의지한 자연적 법칙 이 안에서 100을 땡기는데 99도 떨어지고 98도 떨어지고 99.9도 떨어집니다. 근데 100에서 101만 되면 뜨는 거예요. 이 환경을 딱 초월하는 순간
그 비행기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뭐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여러분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환경의 이치에 맞춰서 내가 이게 되어지는 대로 이제 지금은 여름이니까 여름대로 살고 가을이니까 가을대로 살고 겨울이니까 겨울대로 살고 환경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면 믿음이 뭐 필요할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환경의 법칙에 살면서 다 살아가는데 못 알아 예수 믿어? 그러니까 한 번만 잘 생각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힘이 뭔가 그게 임계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환경에 매여서 환경의 이치에 맞게 예수를 믿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으나 만하다 그러면 믿으나 만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 만하네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으나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건 뭐냐? 나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딱 넘어서는 그 임계치를 딱 넘어서는 그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내 환경에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은 환경에 의지했으면 그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환경이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나? 기도하면 죽여버린다니까 할 수 없이 안 하는 거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다니엘이 환경에 맞춰서 살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법칙에만 잘 순응해서 준법 정신을 지켜가며 잘 살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요. 자기 실력껏 열심히 늘어가면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받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거는 내 능력으로 얻어진 거예요. 누가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복은 내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더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돈 많이 번다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돼. 내가 뭐 해도 안 돼.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 환경에 순응해서 살아가면서 잘 되네 못 되네 환경이 어떠네 이거 하면서 내가 환경에 맞게 예수 믿는다면 실상 그런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환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세상 이치를 생각하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또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환경적으로 사는 건 뭐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환경의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환경을 초월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믿음이 내 환경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초월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수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초월하니까 그에게 닥친 게 뭐냐? 사자굴에 떨어지는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고통의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 환경대로 살아서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고통은 경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자 입을 틀어막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는 내 실력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아까 라우디가 그처럼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환경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환경에 맞춰서 하지 말아요.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합니다. 난 뭐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못합니까? 그럼 있는 사람은 다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했더니 주님은 뭐냐?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내가 환경을, 야 이거 내 환경을 초월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죽는데, 나 안 되는데,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뒤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서 봅시다. 뒤에서 보면 20절부터 이제 드디어 그렇게 저주하시고 가셨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진짜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20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셔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완전히 동문서답이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생각할 때 내가 그거 말로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너 그냥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한 줄 아냐?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너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저거 봐라. 저 환경대로 살다 보니까 말라 죽어버리지 않더냐? 무화과 나무는 지금 환경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연 법칙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말라 죽어버리지 않더냐? 내 영혼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이 말. 하나님 믿는 건 내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이 아무리 시원찮은 아버지라도 자기 처자식 보호하는 데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자기 처자식 보호하는 데는 목숨을 겁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아버지라도. 그런데 주님 뭐냐? 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조롱받다가 죽어 나자빠지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이셔서 저에게 순교의 피를 요구하시고 저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지역의 생명이 넘칠 것이 같으면 가차없이 나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겠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시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시겠어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환경을 초월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믿으면 권익재 장로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요. 환경대로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김승년의 아버지가 누구요? 나요 나 환경대로 하면. 근데 환경을 초월하면 김승년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환경을 뛰어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뭐냐? 이걸 뛰어넘어서 여기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똑같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이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얼마나 뛰어난 이치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환경을 넘어라. 그래 이걸 딱 뛰어넘어서 볼 때 내가 세상 이치로는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버지가 김씨인데 내 아버지가 박씨인데 내 아버지가 권씨인데 세상 이치를 뛰어넘고 보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상 이치는 내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는데 내가 이 이치를 뛰어넘고 나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을 뛰어넘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환경에 매여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 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니까 무슨 뭐 사모님이 맛있는 걸 하나 해주고 우리 전사님들이 뭘 어떻게 하고 뭘 좀 사랑을 해주고 어디가 뭐 했더니 어디가 뭐 좀 사주고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등을 좀 두드리고 격려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사랑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에 가서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건 절에 가서도 절에 갔더니 날마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만 하겠어요? 서로 가끔 두드려주기도 하겠지. 좀 도와주기도 하겠지 절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은혜 받았네 내가 구원 받았네 내가 교회에서 아니라니. 그것을 베푸는 자는 하늘 이 환경을 초월한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거기 같이 데려가려고 베푸는 것이고 경험한 나는 세상 이치에 맞게 경험한 거예요. 그거 경험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복 받았네 은혜 받았네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 번 감동돼 가지고 한 번 헌신 한 번 한다고 이걸 했다가 그 감동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시험 들어갖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각각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뛰어넘는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 주님이 환경을 뛰어넘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환경을 뛰어넘지 않고는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 버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라고 하는 표현이 좀 심각하고 좀 이래서 참 말하기가 거부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히려 저주받았다가 평생토록 내게서 과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보다는 이게 나아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인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래 내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듣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사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셨죠? 사람에서 인정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볼 때 넌 궁핍하다 해도 하나님이 부유하다면 부유한 것이고 할렐루야. 예. 자기가 내가 굉장히 부유하다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넌 가난하다면 가난한 것이고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게 그 왜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가?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셔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이 이게 세상 이치에 맞는 겁니까? 환경을 뛰어넘은 겁니까? 네? 세상 이치에 맞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세상 이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네. 오늘날은 돼요. 왜냐 산 막 허물어가지고 막 바다 막 메꿔가지고 산을 바다로 옮기기도 하더라고 오늘. 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거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환경을 뛰어넘으려니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될까? 의심은 왜 오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심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에 개입될 때 의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올 때 아닌데 그게 말이 되나? 이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는 인간, 이 의심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떤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네가 경험하게 될 텐데 네가 의심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잘 알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고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주시오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셔서 오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덤벙하고 들어가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으면 누가 사람의 무리를 걸어요? 못 걷는 거예요. 이치적 환경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닦고 걸었어요.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그래? 풍랑 일어나는 주변을 바라고 빠져버렸어요. 의심해서. 왜? 풍랑 일어나고 막 하니까 겁난 거. 이게 환경적으로, 내가 미쳤지.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데, 이거 웬일이야? 하다가 푹 빠져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가 물에 빠진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왜 너를 의심하느냐?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질책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았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이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주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칭찬은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 주님은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왜? 주님의 그 선은, 주님이 바라보는 주님의 그 어떤 그 위치는 환경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기준은 환경을 뛰어넘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 이하학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공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 이상학적인,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새로운 공간에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전에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전이 바로 형 이상학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이. 근데 이전은 전부 다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환경을 뛰어넘은 자들이 이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딱 떠야 그 구름을 만나듯이 말이죠. 이게 내가 내 믿음이 이 임계치를 딱 뒤로 딱 떠야 그 주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니까, 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상적이고 문학적으로 내 안이 환경을 초월한 마음이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치적인 생각, 여러분의 세상적인 기준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하나님 안 계셔도 살고 계셔도 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1등하고 예수 안 믿는 꼴찌합니까?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예수 믿어도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환경을 뛰어넘은 이 선에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 이치로만 생각하니까 예수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늘날까지 다 살아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 환경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중요한 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앞에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 바로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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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주여, 이런 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면 번다니까요.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건 뭐냐? 주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환경 안에서 꼭밖에 경험을 할 수 없으니 환경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은 그 공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비록 이 바닥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늘에 앉혀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늘에 앉아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형편을, 그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그 뜻을 잃어버리려는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어찌하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뜻을 내가 받들고 행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그 감옥의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감옥이 주님을 찬양할 만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감옥에서 주님을 깨 기도하고, 누구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환경을 만들어놨는데도 안 하고, 환경을 만들어놨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데, 그는 환경이 아닌 곳을 뛰어넘어서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웅문이 열려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나를 구원을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난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이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갈 수도 있는 정도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난 모르지만 흔들려. 그래, 마지막 때의 신앙은 경험이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점잖하게, 무슨 뭐 도덕적으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정말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안절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멈춰지고, 가뭄에 비가 쏟아지고,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거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환경을 초월했을 때 초월한 그 공간에서 만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서 환경적으로 볼 때 누가 여기 교회 오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은 성전들이 많고 얼마나 편안한 의자를 깔아놓은 교회들이 많은데,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 교회보다 수십 배 큰 교회가 옆에 있는데 이왕이면 그 교회 가지고 뭐다 여기 오겠어요? 일리 오는 게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누가 오고 있어요? 여기를 이 창고에 누가 오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초월한다니까. 오는 사람이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월해야 그게 채워지는 거지. 환경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